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한 번 더 저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우리 속에 엉켜있고 꼬여있는 우리의 생각이 고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리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아시는지요?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자기 딸 이민아 목사님의 회심과 이민아 목사의 변화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지금 어마어마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귀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에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도 번역돼서 나왔고 한국어로도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일본인들의 문화와 속성을 이어령 장관의 나름의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분석한 일본 이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일본에서조차도 우리도 잘 분석하지 못한 우리에 대한 자화상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어령 장관은 일본인들이 작은 것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드러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좀 키 작은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실제로 많이 작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키가 작다? 외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외놈은 좀 나쁘고 외인, 이렇게 불렀었죠. 키도 작고 집도 작습니다. 밥도 조망만큼 먹습니다. 그래 먹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못 견딜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작고 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작은 것에 대한 집착이 오늘날 미세한 전자기기에 대한 탁월한 원천 기술을 가진 그런 나라로 만든 비결이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집중하면서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주의 좋은 목사님 되겠다. 설교 시간에 이제 떠드는 인간은 목사거든요. 야단칠 필요는 없고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성준이 목사 안 되면 그때 이제 내한테 혼나는 거죠. 누구? 지우가 그랬어요? 여목사 낫네. 허지우 목사님 될 거가? 목사님 바라봐. 목사님이 좀 떠들게. 성경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기록에서 주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 어린아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작은 자 하나를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려지면 안 된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도 작은 것에 대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 작은 것에 대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향한 관심과 집착, 그것과 주님의 마음의 공통점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일본인은 작은 것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집중력으로 죄송합니다. 그 집중력을 자신들의 경쟁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경쟁력으로 세계화 차별화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경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작은 것을 통해서 거대한 나라를 꿈꾸며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역설이죠. 작은 것에 집착했는데 큰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대한 아시아를 통일하고자 하는 대동아, 일본이 말했던 것입니다. 일제가 말했던 것이죠. 그 대동아의 꿈을 실현하고자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압박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것을 희생시켜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제력은 지금도 위험합니다. 아베 정권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싶어요. 다시 일제시대가 그 일본의 전제국가가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가,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본이 작은 것에 집중해서 위대한 나라를, 큰 나라를 만든 다음에 작은 나라를 침공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천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아멘. 하늘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천대받았던 자들이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천국에는 전혀 다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작은 자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경제적 논리로 보면 아주 이상한 관점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자에게 집중하면 큰 것을 자꾸 놓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이익을 가지고 설치다가 큰 이득을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주님의 관점을 실행하게 되면 일본이 말하고 꿈꾸던 대동아 같은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일본의 경제력과 힘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들을 압박하여 굴복시키는 데 쓰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작은 자들을 섬기고 작은 자들을 격려하고 작은 자들을 세우는데 집중하는 질서를 가진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꿈꾸던 큰 나라, 이것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 곧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마음으로 가다듬으면서 우리 시대의 작은 자들을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다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천국의 도리입니다 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영적 소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속에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천국의 도리입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천국의 도리, 곧 그리스도인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시는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인권적으로 볼 때 무시를 당하고 있던 어린이를 불러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로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인격이 무시당했어요. 사실은 이름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 시련이나 지금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나 인권 상황이 열악한 사회 속에서는 어린이는 노동력 착취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권단체, 유명한 인권단체들이 월드컵을 보이콧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에서 쓰는, 축구 경기장에 쓰는 축구공이 어디서 주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방글라데시나 중앙아시아 찌들어지게 가난한 나라의 꼬마들이 다 손으로 깁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보이콧합니다. 인권단체에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학교 가야 될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지금 축구공 키우면서 그 정말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돈을 벌려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한 잔씩 마시는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어린아이들 어린 손으로 커피 잎을 따야 되고 이 아이들의 노동력으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노동력 착취의 대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 테이프는 이미 도가 지나쳤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회였죠. 그런데 주님은 매우 파격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저 어린아이 잘 챙기자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거 보여준 겁니다. 그저 어린이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끝날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주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 같이 겸손한 자들이,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작은 자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큰 벌을 받는다. 이 작은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서는 작은 자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나의 나라다. 이런 나라가 내가 꿈꾸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너네들이 갈 나라다. 이런 나라가 너네들이 만들 나라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질문,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천국에 가깝습니까? 천국에서 멉니까? 질문, 천국에서 뭡니까? 천국에서 가깝습니까? 잘 모르시는가 봐요? 너무 나라인가 봐. 우리나라, 가끔 우리나라인데 아주 낯선 나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친구들과 마린시티에 있는 커피숍에서 저녁 늦게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와, 목사님 부산 정말 멋있습니다. 목사님 사는 동네 멋있네요.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아니요. 우리는 강 건너 살아요. 강 건너와 강 이쪽은 참 다릅니다. 이 나라 우리 동네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 놀러 옵니다. 그것도 가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친분 있게 친근하게 지나는 어느 집사님과 함께, 다른 교회 집사님입니다. 저녁 늦게 해운대 바닷가에서 커피 한잔 마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래요. 그분은 저 북구 사상구에 사는 분이거든요. 아, 목사님 해운대 여기 정말 멋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참 자주 오시는가 봐요. 그래서 아니, 나 이 커피숍에 딱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어찌 우리 자주 갈 수 있습니까? 커피 한 잔에 5,000원이 넘어요. 이게 우리 한 끼 김밥 천국에서 먹는 칼국수보다 비싸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참 낯설다. 여러분, 저 건너가면 낯선 게 참 많아요.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예. 그냥 말레이시아 가서 봤던 쌍둥이 빌딩, 그래도 말레이시아는 우리한테 좀 만만한 나라인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작은 자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나라가 참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사람의 눈에 가벼워 보이는, 작아 보이는 자들, 그 존재의 무게가 가볍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이를 예를 들어서 하신 설명이지만 그것은 작은 자라고 통칭될 소외 계층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보여주신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리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소외되고 여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천국 나라의 법도, 천국의 도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은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무시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그가 실족한다, 넘어진다 이 말이죠. 윤리적으로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그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면, 망가지면, 그 인생이 힘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큰 책임이 너네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에서는 우리 시대의 통속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소위 갑이 되는 존재와 을이 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잡지에서 대한민국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최저 생계비가 있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65만 원이래요. 최저 생계비. 이거보다는 더 낮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최저 생계비. 제 수준이죠.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정한, 그러니까 집달리를 붙여서 그 사람의 월급이나 수입을 잡을 할 때 요거 4인 가족 기준으로 요거보다 더 내려가게 잡으면 안 된다. 요거는 남겨놔야 된다 하는 게 245만 원입니다. 245만 원이 법무부에서 정한 금액을, 수입을 잡아하는 기준이 되면 하한입니다. 그러니까 245만 원 남겨놓고 월급 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최저 생계비를 165만 원, 법무부에서는 245만 원으로 보는 거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려면 245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사역자 조사를 해보니까 이 16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70%가 넘어요. 245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역자들은 80%가 넘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역자들의 20% 이하가 최저 생계비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대요. 작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사실 작은 자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교회 슈퍼갑인 메가처치들, 그죠?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사역자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경제를 약하면 사람의 도리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혼자 계시는 제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드리는 액수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꼬박꼬박 못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도리를 못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사람이 가진 경제력, 그 수준,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벌,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갑을로 정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 심각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 사례가 조금 더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기준으로 저를 보지 않거든요. 저는 보건복지에서 볼 때 최저 생계비 생활 정도 되지만 제가 그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으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걸 더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 생계비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저는 늘 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 좀 올려달라고 그러는 갑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마음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뿐만 아니라 목사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이 설교하는지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의 법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사람을 가르면 안 됩니다. 학벌로 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갑이라고 말할 정도를 넘어선 슈퍼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아래에 작은 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의 도리로서는 그런 슈퍼갑도 없고 그 슈퍼갑의 압박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초라한 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갑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갑이 되고자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망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고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으니까.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갑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안 됩니다. 거꾸로 그러면 그 정반대로 내가 수입이 약하고 학벌이 낮기 때문에 내가 을이다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 것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의 도리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의 가치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 중에 있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면서도 천국의 법도와 다릅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에 처합니까?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일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에다가 연자못들을 매가지고 물에 빠져서 형벌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을 거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로마 나라의 당시에 그런 형벌이 있었답니다. 살인을 저지르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로마의 잔인한 형벌이 많았거든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로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형벌 중에 어떤 형벌이 있었느냐 하면 죄인을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사형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로마의 형벌 가운데 하나를 생각하며 말씀하신 게 분명합니다. 작은 자를 무시하고 실족해서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연자못들을 목에 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형벌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은 천국의 도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이런 시대와 이런 나라와 이런 개인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받는다 이 말.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이 2013년 봄을 지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매우 무서운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몇 주간을 너무 마음이 무겁게 지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입에서 거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도 조심스럽게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설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오늘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가 원고를 읽듯이 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제가 오늘 아침 9시 반이 넘도록 집에서 이 원고를 또 다듬고 또 담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교회에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최근에 몇 날이 우리나라에 대한 아주 무서운 주님의 경고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지자지를 살고 있다면,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할 것 같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망하게 되었도다 소돔과 고모라야 하셨던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나라를 향해 있을 것이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좀 무거운 것 같지만 목사가 이 설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왜 이 마음을 나누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깊이 들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저도 매우 부끄럽습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많이 울게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자를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런 자들은 목에 연자맷돌을 따라서 물에 빠뜨리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봄에 우리는 작은 자들을 물에 빠뜨리고 건져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려도 이게 남을 만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는데, 작은 자들 목에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봄에 얼마나 무섭게 들리는지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살고 있던 동네는, 안산은 서울 근교지만 사실은 수원이나 이런 동네에 비해서 매우 가난한 동네입니다. 특별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3층짜리 주택들이 쭉 늘어서 있는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마을이랍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을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강남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었다고 해도 해경이나 해수부에서 그렇게 했을까? 강남의 부유한 집안의 애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사람을 샀어라도 물속에 들어가 자기의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광남의 우리나라 1%들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미적미적하면서 아이들을 물에 다 묻어야 했을까? 이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퍼나르면 나라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치가들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보수나 진보주의자들의 어떤 논리에도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정치가들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보 진영이 사는 얘기, 보수 진영이 사는 얘기, 이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도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함부로 퍼나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시대의 갑의 힘과 을의 연약함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강남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어쩌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가족이 필리핀에서 살 때 필리핀에 나와 있는 한인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현지인들의 범죄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자주 당합니다. 50만 원만 주면 사람을 죽여주는 청부살인이 예사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있을 때 그랬고 지금도 한인들이 잘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일본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미국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연유인지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우리 대사관이 별 힘을 안 씁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곳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곳에서 수없이 떠들면 그때서 정부가 뒤늦게 나섭니다. 우리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나와 있는 한인들은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보다 을들입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서 못 살아서 필리핀에 가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한 번도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난하고 못 사는 을들은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아프죠? 여러분,
안산에 있는 단원고 아이들이 강남이나 분당에 있는 분당고등학교 애들 같았으면 저렇게 됐을까 마음 되게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거꾸로 그 연약하고 작은 자들의 목에 그것을 달아서 물에다 빠뜨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물 나죠?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험한 겁니까? 국론이 분열되었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들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니고 이 나라가 멸망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대한민국이 주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예사롭게 듣지 마십시오. 북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끓는 가마솥이 언제 남한으로 기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신 막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한이 세계 15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가졌지만 여전히 가지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제 기억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3집 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아주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장학금을 안 받으면 등록금은 해결을 못하고 생활비와 내 동생들 이발비나 목욕비를 주기 위해서 저는 악착같이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 대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렇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저는 실제로 학교에 가서 점심 먹는 거 해결하는 게 안 쉬웠던 사람입니다. 좀 괜찮은 김해의 분홍으로 살던 제 친구, 그 친구가 항상 제 점심을 책임졌습니다. 늘 마음이 미안했습니다. 근데 저를 미안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이 친구가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우리 20년 조금 지났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땅 팔아가 갑자기 부자된 졸부와 같이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을 깔보며 힘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 줄 압니까? 벌 받습니다. 벌 받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독일의 탄광의 강부로 그분들이 대졸 출신들입니다. 간호사로 가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힘들게 일한 줄 압니까? 초기에 조선 말에 멕시코의 쿠바에 애니깡 그 옥수수, 사탕수수 베면서 옥수수 베면서 처참하게 살았던 우리 선조들 얘기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업신여기면 벌 받습니다. 우리 죄 받아요. 가끔씩 TV에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립니다. 우리 진짜 벌 받겠다, 이 나라.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우리 경제 이미 거품이 슬슬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붙들기는 끈을 놓아버리면 북한에 끓는 가마는 남한으로 쏟아질 거예요. 이것을 보수진영이 말하는 안보 논리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에 손톱만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음란한 죄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저급한 겁니다. 그거는 어느 시대나 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짓는 죄악은 아주 심각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이 갈구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죽어서 지옥 갈 것 같고요. 살아서도 이 나라에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건 아닐까. 6.25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나라 다시 못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6.25의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것을 배아파하는 일본이 있고, 우리가 다시 무너지면 우리를 도와줄까요? 우리는 살아있어도 지옥을 맛보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많이 아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의 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서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형벌을 받은 자들을 물 밖에서 자유롭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작은 자들은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이 천국의 도리일까요?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많이 뒤틀린 왜곡입니다. 그 왜곡된 구조 속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들의 아픔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눈 감지 않고 노려봐야 됩니다. 눈 떼지 말고 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여러분,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선 우리 많이 회개합시다.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많이 회개합시다. 시장 통해서 콩나물 사면서 돈 몇 푼 안 되는 걸로 장사하는 분들을 괴롭게 하고 구박하고 깔보았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집 앞에 들르고 직장에 들르고 교회 들러서 한 푼이라도 요구하고 구걸하는 분들을 차갑게 대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 우리 교회 들르는 분들 돈 잘 안 줍니다. 저는. 그러나 꼭 밥 먹여서 보내려고 제가 대가오에서 짜장면 시켜서 먹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부유한 자들처럼 돈을 펑펑 쓸 수는 없지만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무시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동남아 여행 다니면서 돈 함부로 쓰고 거기 있는 여자들 함부로 건드렸던 대한민국의 남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한 칸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부장은 과장을 깔보고 과장은 계장을 깔보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함부로 다루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함부로 다루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여러분 병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겁니다. 내 아이는 잘 키울 수 있는데 너무 아이는 다 죽입니다. 딸이 돌아오고 감사헌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몇 주일째 감사헌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못 하겠어요, 감사헌금을. 우리 딸이 그 사고 많이 나는 필리핀에서 살아 돌아왔다.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감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감사하는 게 매우 두렵습니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유학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딸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내면 나머지 아이를 잃어버린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생각을 다 하니까 나 감사헌금 지금 못 하겠어요.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제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일 헌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못 하겠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만 아끼는 동안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만큼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나라 멸망당합니다. 심판당합니다. 우리 주변에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안전합니까? 지금 군대를 키우려고 난립니다. 아베는. 중국이 안전합니까? 러시아가 안전합니까? 미안하지만 미국이 안전합니까? 북한이 우리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막대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아니, 바깥에서 사용 안 해도 안에서도 많습니다. 지금 이러면 우리는 안으로 무너집니다. 동서가 갈등이고 보수와 진영이 갈등이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들은 안전할까요? 어디서 터질지 하나님이 손대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망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잿더미 속에서 20년 만에 세계 경제 15위 됐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여유로우면 하자고요. 여유로우면 어지간히 되겠다 여러분. 가난할 때 습관이 평생 갑니다. 돈 벌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명심합시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어린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열어보니 아프간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수백 가구가 산사태에 묻혔답니다. 그 나라 부통령이 가서 그것을 보고 선포했대요. 구할 수 없다. 구조가 불가능하다. 이미 묻혀서 죽었다. 죽은 사람을 구조하느니 살아있는 사람들을 빨리 돌보자. 난민들을 돌보자. 그랬답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난 그것을 집단 무덤으로 선언했대요. 뭐가 달라? 자, 우리 진짜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 돈 많다고 세계 15위 경제국이라고 어깨 힘주면 큰일 납니다.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연일 날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이번에 집회 가서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캐나다에 사는 거 부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는 게 부끄럽대요. 그러나 정작 안에 있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부끄러워야 됩니다. 심각하게 부끄러워야 됩니다. 지금 깔깔거리고 우리 집안이 행복하다고 괜찮으면 큰일 납니다. 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회개합시다. 내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영도에 있는 해안교회당에서 Holy Generation in Education 교육 부흥회 있습니다. 저 거기 가서 많이 울고 오려고요. 화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제가 기도 인도 담당입니다. 우리 성도들 별일 없으면 다 오십시오. 저 이 마음으로 목 놓아 울 작정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 나눌 겁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 얘기 이제 그대로 나눌 생각입니다. 별일 없는 분들 다 오시고 별일 있는 분들도 오십시오. 마음껏 울어야 되겠다. 깊이 회개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도리인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